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함께 읽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우리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9장에서 10장이 됐다고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 성경은요 사실 장절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나눈 거죠.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했느냐? 어떤 것을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느냐? 10장으로 딱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배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9장 마지막에 이 맹인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대화함이 있었고 두 번째 찾아오신 그리고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음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0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들도 있어요. 10장 계속 쭉 아래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사람들 안에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회자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공간은 이 비유를 전한 이 장소는 맹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기서 절도와 강도가 누굴까? 양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그 근거에서 기초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문자적으로 너무 쉽지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절도며 강도는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러고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는데 그가 목자다. 3절에는 문지기가 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또 목자는 그 양의 각각 이름을 불러내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또 맹인된 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시려 했던 것일까 살펴보면 먼저 그것을 이야기 전에 이 배경 지식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양의 우리는 어떤 거냐면 양의 우리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의 우리는 이런 거예요. 동네 가운데 양들을 치는 많은 목자들이 있고 양을 돌보는 목동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큰 우리를 치는 거예요. 높이가 2m가 넘어가는 큰 높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이라든지 다른 절도나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로 만든 꽤 높은 담을 치고 그 가운데 목자나 목동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문지기 한 명을 고용해서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들을 어디 멀리 갔다가 하루 만에 갔다 오기도 하고 며칠씩 갔다 오기도 합니다. 꼴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먹이고 돌아와서 이제 문지기를 통해서 양을 싹 넣으면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뭐 협동조합 같이 이렇게 우리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목자는요 각각 양의 이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 말씀 가운데 야 절도와 강도는 누구고 목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문이 뭘까? 문으로 들어오신다. 정당하고 합당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양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낫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모든 사역들이 그냥 예수님이 야 이때쯤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태어나신 순간부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오셨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언대로 살아오셨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수임을 말씀하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 모든 기록들이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합당하게 온당하게 이루셨고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절도와 강도는 어떨까요? 이 절도와 강도는 이 바리새인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모임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계속 지금 이 논쟁 가운데 맹인과의 논쟁 가운데 보았잖아요. 저들은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감정적으로 대처해요. 자기의 지식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지식을 딱 세워놓으면 증거가 드러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계획 그것이 먼저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고요. 죄인이라는 기록이 맹인을 통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이미 죄인으로 결정을 지어버렸어요. 그 부모들에게 만났을 때 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미 바리새인들은 지금 얘기를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어라고 결정 짓고 사람들에게 묻고 따지고 흠집을 내려고 증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당하고 합당하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성경 그대로 살아오셨고 만나주셨는데 저들의 행위를 보면 맹인이 나는 다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알겠는데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보겠느냐. 나는 내가 보건대
저분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비추어서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했고 판단했으며 심지어 맹인되었던 자까지도 심판하고 내어 쫓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일까지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넘어가기에 저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문지기도 등장해요. 문지기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유대 문화를 알면 문지기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자와 양이에요. 그런데 문지기가 누구냐? 문지기를 문맥상으로 보면 이 목자를 돕는, 목자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자를 의미하죠. 성령님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문지기는요, 말씀을 알고 전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떠한 좋은 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목자를 위하여 문지기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3절 계속해서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해요.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공동체가 조합 같은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양들이 많았어요. 그래야 외세나 뭐 들짐승이나 이런 것부터 지키기도 좋았고, 목자들이 쉴 때 문지기가 제대로 지켜주니까 안전했어요. 이 수많은 양이 있는 가운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떠올랐는 줄 아세요? 우리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그 맹인을 보신지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아픔과 눈물을, 그 가슴 아픈 통한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을 찾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가 양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알았잖아요. 양은 어때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이 맹인된 자가 어떤 것 같으세요? 맹인된 자가요, 난 다 모르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낫게 하신 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내가 바리새인들 당신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안다. 이분이 내 생각엔 인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맹인되었던 자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고쳤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했을 때 그가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만져주신 분,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분, 나를 고쳐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분이 인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절하고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았어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가 나다. 그러니까 고쳐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되었던 자와 목자가 서로를 알아요. 예수님이 서로를 알아요. 우리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문제와 눈물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내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더 밝히 보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목자로 오신, 문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온전하고 합당하게 말씀대로 오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주님, 이제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내쫓는 길일지라도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